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 구약 13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지금은 고인이 되셨죠? 고인이 되신 서강대 영문과 장영희 교수가 쓴 그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암투병 중에 쓴 아주 아름다운 책입니다. 그 책에 기록된 이야기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녀는 병을 앓다가 보니까 기적이 아닌 날이 단 하루도 없다고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기적과 같은 하루가 주어졌음을 감사하고 또 석양을 바라보면서 하루를 기적처럼 살아낸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잠자리에 들 때면 하나님 내일 아침에도 제게 기적을 주시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소망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녀에게 기적이 아닌 날은 단 하루도 없었습니다. 1984년 여름에 장영희 교수는 뉴욕 주립대학교에서 6년의 유학생활 끝에 학위 논문을 거의 다 마무리 짓고 심사만을 남겨놓은 상태였습니다. 2년간 죽을 고생을 하며 완성한 논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심사를 얼마 안 남기고 LA에 있는 언니를 만나기 위해서 비행기를 탔습니다. 짐을 줄이기 위해서 그동안 책상 위에 높이 쌓아놓았던 그 논문 초고들을 과감하게 다 버리고 옷 몇 벌과 그리고 논문 최종본을 들고 떠났습니다. 당시에 장 교수님은 컴퓨터를 사용할 줄 몰라서 모든 논문을 그 전동 타자기 있잖아요. 그것으로 직접 쳤다고 합니다. LA에서 뉴욕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LA 갔다가 다시 뉴욕으로 돌아왔을 때 숙소로 가기 전에 마중 나온 친구네 집에 들러서 잠시 차를 마셨습니다. 그런데 차 한 잔을 다 마시기 전에 친구의 딸이 들어오더니 도둑이 차 트렁크를 열고 그 장 교수님의 짐을 몽땅 털어갔다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학위 논문이 사라진 것입니다. 장 교수님은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밤낮을 꼬박 누워 계셨습니다. 5시쯤 되는 날 아침에 한 줄기 햇살이 커튼 틈으로 이렇게 스며든 것을 본 그녀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슴속 깊은 곳에서 이렇게 속삭이는 목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다시 시작할 수 있어. 기껏해야 논문인데 뭐. 그래,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다시 시작하면 돼. 그리고 나서 정확히 1년 뒤 논문을 끝냈습니다. 그녀는 논문 첫 장에 넣는 헌사, 이 논문을 쓴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사의 글을 쓰거든요. 그 헌사를 이렇게 썼다고 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신 사랑하는 하나님과 부모님께 이 논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내 논문 원고를 훔쳐가서 내게 삶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다시 시작하는 법을 가르쳐준 도둑에게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간 요나에게 하나님은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신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다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실수했다고 이제 모든 게 끝났다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 그래, 괜찮아. 실수할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하지만 다시 일어나면 돼. 다시 해보자. 라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출애굽기 24장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식을 치르고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직접 내가 십계명을 써줄 거니까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시내산에서 40일을 보내고 있을 때 시내산 아래에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습니까? 아론을 앞세워서 황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며 성적 유의를 즐기면서 그 황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섬겼습니다. 자, 이 모습을 지켜보신 하나님은 분노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언약을 깬 부패한 백성이라고, 너희들은 목이 뻣뻣한 고집세고 교만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난 가나안 땅에, 너희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난 들어가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3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지 않았지만 출애굽기 33장 2절과 3절인데요.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세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시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쫓아내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조상들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함께 가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겠다는 거죠. 내가 너희들을 인도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과 함께 하시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출애굽기 34장으로 넘어가면 놀라운 반전의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2개의 돌판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고요.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다시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을, 그 말씀을 받게 됩니다. 무슨 일이 일어난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어서 제사장 나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두 번째 기회를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좌절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넘어집니다. 어느 날 갑자기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요.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사업의 실패로 참담한 심정이 되기도 하고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우리는 넘어집니다. 누구에게나 그 넘어짐의 위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으로 끝은 아닙니다.
그것이 마지막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우리와 동행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기를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 누구나 다시 일어서는 것은 아닙니다. 넘어진 채로 어떤 사람들은 계속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똑같은 그러한 시험에 들어서 매번 넘어지는 악순환 속에서 인생을 망쳐버리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다시 일어설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재기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기회, 재기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두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사자를 대신해서 보내겠지만 내가 직접 너희들을 인도하지는 않겠다, 함께 동행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밝히셨어요. 그러자 4절에 보면요, 33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제스처를 취합니까? 슬픔의 표시로 장식이 있는 옷이나 단장품을 입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무서운 선포로 인하여서 극심한 슬픔에 잠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자신의 몸을 단장하지 않았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관련해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 단장품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왔던 것들이며 또 그것은 그들이 만들었던 그 금송아지의 형상과도 함께 연결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단장품을 자신들의 몸에서 떼어냈습니다. 이것은 죄와의 분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죄에서 돌아서서 회개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33장 5절에 가보시면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장신구를 떼어내라. 다시 말씀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신구를 떼어냈고 죄하고 결별하고 회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 장신구를 떼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뜻은 뭡니까? 현재도 죄에서 돌이키고 그리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 죄에서 떠나서 살라는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6절 말씀처럼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장신구들을 떼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회개를 강조하고 계신 하나님의 음성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과거와의 단절과 과거의 포기 없이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새로운 삶으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민족과 땅과 그리고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전제 조건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 내가 복을 받고 그 복을 나누어주는 새로운 인생이 되는 방법,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 그것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떠나야 될 곳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떠날 곳에서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입니다. 갈대아 우르예요. 그곳이 어떤 곳이에요? 그곳을 고고학자들이 이렇게 발굴을 해보니까 2, 3층의 벽돌집이 발견되는가 하면 그 옛날에도 무려 그 지역에서 한 25만 명 정도가 살았다고 합니다. 이거 굉장히 큰 도시죠. 즉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은 뭡니까?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삶의 근거였어요. 근데 특별히 그들은 그곳에서 뭘 했냐면 달신, 달 있잖아요. 해달. 그 달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너 거기
달신을 섬기고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아끼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 삶에서 돌아서라. 떠나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붙들어 매고 있었던 그 과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라는 것입니다. 내 삶의 근거, 내 삶의 터전, 그리고 그 우상들은요, 아브라함이 의지할 수 있는 대상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지 말고, 그런 것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자신만을 바라보도록, 그러한 믿음을 가지도록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곳에서 떠나라, 그리고 나를 의지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어땠습니까? 과거의 것, 내가 믿고 있었던 것, 죄악된 것을 우리가 회개했잖아요. 거기서 떠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기로 결단함 아니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에 있는 재미, 쾌락,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과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 그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라고 여러분 결단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그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떠난다는 것은 포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희생이 아닙니다. 그것은 축복을 위한 떠남이에요. 떠나야 축복이 오는 거예요. 떠나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떠나야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과거의 그 생각들 있잖아요. 과거의 상처들 있잖아요. 거기에 자꾸 매여 있으면 안 돼요. 과거의 잘못과 죄악에 자꾸 그것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을 다 깨끗하게 정리하고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주저앉아 있는 과거의 그 수렁, 그 과거의 죄 사슬, 과거의 그 상처와 묶임들로부터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꺼집어 내주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 힘으로는 못 나와요. 우리 힘으로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일으켜 세워 거기서 꺼집어 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만이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거예요. 떠날 때 여러분 아픔도 있을 수 있어요. 포기가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떠남은 희생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떠남은 축복입니다.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야 될 것을 떠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것으로부터 떠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안 떠나고 계속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달신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축복의 조상, 믿음의 조상 될 수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의 조상 될 수 없었어요. 그걸 떠나야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떠나지 않으면,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죄를 품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다는 거잖아요. 시편 66편 18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나에게 여러분 죄가 있습니까? 내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가 있으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지금 돌이킨 것을 앞으로도 계속 돌이킨 채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범죄에 대하여 진심으로 슬퍼하며 참회했습니다. 하나님을 근심시키고 진노케 했던 그 비참한 자신의 그 상태를 바라보며 그들은 진정으로 회개했던 것입니다. 이 회개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재개하기 위해서 죄를 회개하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한 내용이 우리가 읽었던 본문인데요. 12절 보시면요. 12절의 내용을 정리하면 뭐겠습니까?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않았다고 모세가 얘기해요. 이 말의 속뜻이 뭡니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고 하셨는데 나와 함께 동행해서 보낼 자를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근데 이 말의 속뜻은 뭐냐면 주님이 보내신다고 하는, 나와 함께 가겠다라고 하는, 보내신다고 하는 주의 사자를 내가 모르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직접 가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 백성을 인도할 자신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사자가 나와 함께 동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라는 분이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13절에도 보시면요.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라는 얘기죠. 내 백성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세요. 이 말입니다. 자, 15절 말씀에도 가보면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말 그대로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간다는 거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마지막 16절도 보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과 함께 하심으로 주의 백성이 다른 민족과 구별된 것이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목적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뭐라고 있는 거냐면요. 굉장히 다양한 말로 여러 가지 표현을 통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가셔야 돼요. 하나님이 직접 가셔야 되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여러분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들어주실 거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할 필요 있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실 분들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기도라는 거는요, 기도의 본질이라는 것은 원래 간절함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원래 간절한 거예요. 기도의 기본 자세는 간절함입니다. 즉 기도는 본질적으로 강청 기도여야 한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강청 기도의 그 모습이 다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목청껏 소리를 지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막 끓어오르는 가슴으로 뜨거운 마음으로 막 조용히 읊조리면서 기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하든지 간에 그 기도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어야 되는 거죠. 간절함이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할지라도 간절함이 있어야 응답이 돼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이렇게 물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자녀가 부모에게 아빠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세요. 엄마 주시면 좋고 안 줘도 상관없어요. 뜻대로 하세요. 이러면 여러분 주려는 마음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부모 입장에서. 그 아이가 필요성을 못 느끼기 때문에 줄 수 없는 겁니다. 준다 하더라도 그 아이는 감사하지 않아요. 그리고 준다 하더라도 그것을 잘 선용하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는 게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어요. 이게 정말 필요하고 이게 나한테 꼭 있어야 될 것을 간절함으로 구할 때 네가 그것에 대한 소중함을 알고 활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준비가 된 것을 알고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다는 건 뭐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거예요. 신뢰의 표시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저의 마음이 이래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간절하게 주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내 소망입니다, 주님. 이러한 간절한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깊어지고 풍성해지고 성숙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간절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왜 모세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일까요? 모세의 간구의 포커스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 우리가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이거 다 말짱 헛것이라는 겁니다. 쓸데없는 짓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는 지금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그 땅을 차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하나님 자체가 복이라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것들이 복이라고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다시 질문을 해보면요, 여러분 언제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을 때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내 생활이 좀 어렵고 힘들 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십니까? 대부분 후자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복이라는 사실보다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물질, 그 삶의 여러 가지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할 때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입니다. 지옥은 뭡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입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 어디나 어떤 곳이든 주님이 계시면 천국, 하나님 나라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없이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 없이 공부 잘하면 뭐합니까? 신앙생활 안 하면서 직장 가고 돈 많이 벌면 무슨 소용입니까? 신앙이 없는 인기 연예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CEO, 무슨 소용이에요? 다 헛것이에요. 그냥 더 많은 죄를 지을 뿐이고요, 더 많은 심판을 받을 뿐입니다. 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루 더 죄를 쌓아 올린 거예요. 하루 산 것은 영원한 지옥불로 떨어지기 위한 한 걸음 내디딘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냐 대학이냐, 하나님이냐 결혼이냐, 하나님이냐 직장이냐, 하나님이냐 친구관계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만 대학도 가치가 있는 것이요, 결혼도 의미가 있는 것이요, 직장도 승진도 사업도 가치가 있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없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참된 보람과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윤승석 권사님이 10월 20일 수요일날 이사를 가셨어요. 다 아시죠? 근데 이사 가시기 전에 권사님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이사 예배 좀 드려주세요.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곳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을 권사님은 고백하고 싶으셨던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하기 전 집을 제가 갔고, 거기서 같이 두 분, 저와 함께 권사님과 함께 그 첫 번째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전 기뻐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도 마음이 기뻤거든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이곳에서 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제가 읽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굉장히 기뻐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그 갈망의 기도, 그 간절한 기도가 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세요. 우리 무슨 일로 그렇게 바쁩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 바쁜 건 아닙니까? 하나님 두고 나 혼자 막 바쁜 건 아니에요? 우리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지를 여러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정말 모세와 같은 기도를 드리기 원해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저는 껍데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어요.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삼합으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뭐라고 응답하셨습니까? 33장 14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어요. 함께하지 않겠다. 저 백성들 네 백성이다. 난 안 올라간다.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이 회개하고 기도했더니, 주의 임재를 찾았더니 마음이 바뀌셨어요.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그 뜻을 바꾸어 같이 가기로 하셨습니다. 그럼 기도는 이런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일하기도 하세요. 그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또 일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역시 맞는 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의 선한 뜻 가운데 연합하여 조화를 이루고 균형을 이루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혼자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다 행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라고 하는 자신의 동역자를 두시고 그들과 함께 다스려가기로 결정하셨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고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분이시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사귀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에요. 함께 대화 나누기를 기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내가 친히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개입하시면 주께서 우리를 장악하시면 우리는 다시 일어나 어떠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새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쉼이 있는 겁니다. 임재의 약속과 함께 안식의 약속이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 주일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예배드리면요, 우리가 쉬는 거예요. 우리의 영과 마음과 육이 쉬는 겁니다. 그 두 가지는 분리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셔서 임재를 경험하면 그 임재 안에서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식은 막연히 그냥 일을 안 하고 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충전, 새로운 활력, 새로운 에너지, 새로운 창조인 거예요. 재창조인 거예요. 리프레시 되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하나님의 임재를 삶 속에서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십니까?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얼마나 참된 안식을 누리고 계십니까?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 마음에 끓어오르는 열망 한 가지는 뭐냐면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고 싶다. 내가 더 깊은 하나님의 안식을 경험해보고 싶다. 그 소망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오시는 그 새로운 창조, 놀라운 안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 정리할게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죄를 범했어요. 밧세바라고 하는 여인을 간음했습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 죄의 대가로 사랑하는 아들의 배신을 경험해야 됐고 그는 쫓겨나는 다시 한번 광야에 방황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는 시편 37편 23절과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주 엎드러지거나 넘어지지 아니하면 붙드심이로다. 하나님의 백성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진 않아요. 오늘 비록 넘어졌더라도, 오늘 내가 고통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붙드시는 손길만을 느낄 수 있다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기 위해 두 가지를 점검하세요. 첫 번째는 떠나야 될 죄가 뭡니까? 내가 끊어내야 될 죄, 회개해야 될 죄가 뭔지를 점검하시기 바라요. 둘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하나님 자신을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함께 하시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는 참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를 향해 손을 내밀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 손을 잡아라. 여러분, 주님의 손을 붙잡고 여러분의 그 앉아있는 그 어둠의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나 혼자는 못 일어나요, 절대. 누가 옆에서 잡아줘야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이 손을 잡으세요, 여러분. 그게 축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주의 손을 번쩍 잡으세요. 다시 일어나세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회복의 은혜, 재기의 은총이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